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희생의 특징, 이러한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앙아시아 델리마쿠스라는 나이 많이든 수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몇 개월 만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웅장한 제우스 신전에서의 개선식을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초의 여지가 없는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가 검투사들의 사생결단한 처절한 싸움을 보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격렬한 그런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무도한 검투는 끝낼지어다. 군중들은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고 와하고 웃었습니다. 서로 죽이려는 검투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자 델리마쿠스는 계단을 통해 밑으로 뛰어내려가 칼을 뒤들은 두 사람이 검투사 사이를 뛰어들어 가로막으면서 큰 소리 또 외쳤습니다. 그 순간 검투사가 델리쿠마스의 심장을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칼에 찔린 그는 온 힘을 다해 큰 소리 또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인 무도한 경기를 끝낼지어다. 이렇게 외친 이후 그 자리에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이 되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자 떠들던 군중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검투사들은 칼을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의 검투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델리마쿠스 수도사의 시체만이 덩그러니 경기장에나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들은 바보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날 이후로부터 로마의 검투 경기가 완전히 막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의 시대으로 많은 희생을 무익하게 앗아갔던 로마의 잘못된 전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이 세상의 죽음을 향해 가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듯 중요할진데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혈육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희생으로 변화된 세상이 또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제해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실천하시면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을 위해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44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물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주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세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욕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손에 넘어가 엄청난 조롱을 받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침을 뱉는 수치까지 감수하며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유를 성취하기 위해 인내하심이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들만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왕관을 상징하는 효를 대신하여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왕께 경배하는 흉내를 내게 하였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는 무지막지한 조롱을 마구 퍼붓습니다. 골고다 오르는 길에서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체험되신
과정과 체형된 상태에서 구경꾼들이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어야만 하셨습니다. 보면 39절과 41절과 44절에 모욕하다, 희롱하다, 욕하다 이 세 단어는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이 불의하고 불순한 태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39절에 모욕하다는 번역된 헬라 원어 볼라스 페메오라인 원 뜻은 방해하다, 해를 끼치는 의미를 가진 동사 불랍도와 말하다, 정언하다 뜻을 지닌 페미라는 동사가 합하여 그 기본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해를 끼치는 말을 하다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두 동사가 주로 비방하다, 마가복음 3장 28절, 계시록 13장 6절과 고린도서 4장 13절과 베드로는 4장 4절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 단어는 경멸하다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에 돌려져야 할 외경심의 부족을 의도적으로 나타나 보이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단어는 참남하다,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무지한 군중들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불경스러운 욕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본문 41절의 희롱하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 에파이조는 소년 혹은 노예를 의미하는 바이셔스의 유래했으며 바이조의 1차적인 의미는 소년처럼 뛰어놀다입니다. 따라서 엠파이어는 소년이 천한 노예처럼 천박하게 장난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희롱하다의 의미는 대제사장의 세관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애가 장난하듯 비하하였음을 나타낸 뜻입니다. 또 본문 40절이 욕하다는 말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태도에 가는 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네이디조라는 말은 70인 역번에서 히브리어로 하라파의 번역한 말로서 욕 따위를 나무로 다 비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비방을 받기에 마땅한 강도들이었으며, 그런데 오히려 험없고 점도 없고 무지한 어린 양 예수님을 감히 비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신성 모독을 겪으셨고 유치한 장난거리가 되었으면 죄 없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 모든 수욕을 참으시며 인류 구속 사역을 성리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희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치와 고통을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세상 무엇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 차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찾아서 기록하기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목이 되었으며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이뿐이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거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 확정하기 위해 독생하신 성자를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기에 무엇을 하고 확정하시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오면 우리의 것들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서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지 않은지 한 번쯤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존재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반박하는 사람은 종교 재판에 해부될 정도로 천독설은 중세기 사람들에게는 신앙이나 다름없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륙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 이론을 뒤집어 지구가 태어난 주의를 돈다는 지동서를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천문학적 견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주장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고쳤을 뿐이지 우주 자체의 모양이나 원래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연 법칙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류와 삼남 만세의 운명과 형편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신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신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원수같이 여기셨지만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기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천국의 일손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범한 인간에게서 있으며 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섭리를 인간의 죄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독생성자의 대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덕으로 화목됨으로써 원수 관계가 변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단계까지 그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그러한 축복에 다만 한감을 뿌립니다. 여기서 화목되다 헬라어 카달라소라는 헬라어의 뜻은 교환하는 뜻으로 양자 간의 미움과 적개심의 사랑으로 바뀌어 마음이 허물어 교류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칭의를 근거로 하는가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절에서 그의 살아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을 주신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도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것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이 더욱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이후 다시금 살아나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보면 11절에서 이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절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의 그러한 은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예수님 구속의 사유로 죄 가운데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래야 하나님 자신의 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보라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세의 세상은 비록 고달프고 힘이 들더라도 넉넉히 이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실로 하나님을 떠나 참된 평안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진정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선악과 범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감사와 찬미의 영광을 세세모 국도를 돌려드리는 삶을 통해 기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히브리서 10장 11절 사도는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곳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에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을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속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혼에 온전케 하셨느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의 휘성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저는 가장 문장이라 하겠습니다. 본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성김을 섬기려 하고 오라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세상 나라와 그 질과 성격을 달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역사적 진공 상태에서 나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일 속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심으로써 진정한 성매의 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9절 맞습니다. 그 순종을 실천하신 것에 대해 본질 말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대성문을 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사람이 대성문으로 번역된 헬로 디트론 안티폴론이라는 말씀은 예수님 구속사역을 단초로 보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섬기는 정도를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 죽을 죄를 속전시키는 대속청으로 내주기까지 철저한 자기 뼈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장 6절로 9절을 맞습니다. 대속인물이란 용어는 대속문에는 용어는 신학적인 해석이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균한 제하에 한정시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중에서 먼저 11절로 11을 찾아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사과했습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의미는 구약시대의 휴생제사를 의미합니다. 1년 1차씩 치는 10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저지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휴생동문에 정가시켜 단회적인 속죄 제사만을 드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차제에 본문 11절에서 신약시대에 사람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삼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속하시는 속죄 사역을 단번에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을 첫으로 성귀하셔서 영광스러운 본래 시위를 회복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그 같은 구속 사역에 근거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심을 부인하고 또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한 루테의 교도들의 자문들을 반정해 보이는 것이었으며 본문 13절에서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말씀 중에서 그 후에라는 의미는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바쳐 영원한 대속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곧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우편 곧 막강한 통치권과 최후의 심판을 지니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유를 가리킨 본질에서 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을 되게 하실 때까지 라는 의미는 시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추구을 권세를 완전히 누르시고 최후의 성리자라고 임하실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기다리나이라고 표현의 의미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감든 성취하신 후 성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달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베드로전 3장 9절에 이를 밝히기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구원의 이르기를 원하시사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금 죄의 회개를 기다리시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를 아시는 성도는 주님께 드디어 재림하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디게 재림하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가 날로 더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니 기뻐하신 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혼이 온전케 하셨느라 하였으며, 여기서 저가 제물로라는 의미는 예수님 친히 자기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영혼이 온전케 됐다는 의미는 그 같은 제사를 드린 속죄 제사가 영원한 여력을 지닌 누구든지 대속의 공로에 힘없는 자는 제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질 말미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헬라투스 하기야 조메누스라는 말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적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렵다 취함을 받게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래 지니고 있던 죄의 성량조차 단숨에 완전히 없어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더더군다나입니다. 그와 같은 성화는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서서히 주도하게 되는 바, 같은 성화 과정을 거쳐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마주할 때요,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 재림 시에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본소의 적은 자는 성도를 가리켜 거룩함을 입고 있는 자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특징이 무엇이가 자명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감사와 참회의 영광을 세세무건토록 주님께 돌리시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성기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휴정의 특징이라는 제안인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특징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희생의 특징은 선악과 번지로 원수됐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 자신의 몸을 희생적으로 바쳐 화목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대속하고 거만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천국 백성에 되게 하시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마십시다. 받은 은혜를 우리의 실천으로 적용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의 힘이며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례의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0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겠네. 주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